조류 독감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이 바이러스 이 세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야생 조류도 죽고 또 집에서 기르는 그런 날짐승들이 막 죽어가는데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이번 주간이 설 명절 주간이라서 평상시 가만히 있던 분들도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이게 이동하는 중에 오히려 또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산되지 않겠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도 뭐 잘 익혀서 잘 삶아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 가축 기르는 분들이나 또 치킨집이나 오리고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좀 타격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병이 감기보다 암이 확실히 무서운 병이고요. 또 수류탄보다 원자폭탄, 핵폭탄이 훨씬 더 세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이 조류 독감이나 이런 것보다도 수천 배로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수억만 배로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게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요, 유행도 없고요, 계절도 없고, 인종도 없고, 불신자나 신자나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싸워야 될 부분이 불신앙 병입니다. 이 병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우리 개인 마음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또 세상 속에 많은 불신앙의 덫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사단은 거기에 엄청난 부채질을 하고 불을 붙이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신앙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가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그냥 조심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다 불신앙하지 말란 말인데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 기준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기준이 있는데요. 이래도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번 한 주간은 문제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와야 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 그랬어요. 깨달음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왕 주일날 교회 왔는데 그 확신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중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첫째, 신분, 둘째, 말씀, 셋째,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보배로운 신분이 아니었었습니다. 원래요, 하나님 만나기 전 우리는 목사집에 태어난 아이들일지라도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나는 그 중에 모태신앙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전부 종의 신분이요, 노예 신분이요, 멸망의 신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깨닫고 믿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신분이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엄청난 신분이 됐어요. 신분 차별하는 것은 전 세계가 똑같은데요, 차이가 조금 있죠. 우리나라도 좀 많았습니다만은 요즘은 많이 변했죠. 그래서 뭐 별별 희한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확실히 강했고요, 그 며느리는 확실히 힘을 못 썼습니다만 요새는
부모들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양반 쌍놈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성씨도 뭐 그 쌍놈 성은 뭐다 이러면서 또 뭐 이렇게 그런 건 다 지나갔죠. 근데 인도 같은 데 보면 아직도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평등한 걸로 되어 있지만 카스트 제도 같은 걸 보니까 신분 상당한 차별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일 위에가 보니까 뭐 승려 종교인들이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인 계급 그 다음에 천민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요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천민들은 마당에서 밥 먹고 그 신분이 괜찮은 사람은 방 안에서 먹고 결혼은 물론 같이 안 하고 혹시 남녀간에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상놈이라 거기 하고 결혼해 애를 빼서 그러면 그 임신한 사람을 그냥 물에 던져버릴 정도로 지금도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대요. 신분 차별. 미국에도 그런 차별이 꽤 있습니다만은 최고로 신분 차별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은 신분을 차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다루실 때는 신분 갖고 역사하십니다. 새록 20장에 보니까 십계명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 순간에 바로 어마어마한 이동 현상, 신분 이동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는데 해방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버리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지금부터는 행위 응답이 아닙니다. 신분 응답입니다. 믿음 응답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위치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라는 말이 있죠.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야곱의 집이라는 말이 야곱이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야곱은 체질적으로 아주 악질입니다. 형 발을 잡고 태어난 동생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욕심쟁입니다. 만약에 그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정말로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다 보니 선택 못 받은 훌륭한 에서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최고의 비밀입니다. 법도 최고법이 헌법이에요. 그 헌법이 최고 위에 있어가지고 그 밑에 그 다른 작은 법들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 적용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판사들도 재판을 법에 어긋나게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해가지고 잘못된 재판 다시 하게 하고 정부에서도 잘못된 법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포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서 고치도록 합니다. 최고 상위법이 헌법인데 우리에게 최고법이 신분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된 신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신분을 바뀌었는데요. 내용도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확인해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늘도 예배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분들은요. 혹시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은 그냥 교회 오지 말고 할 일이 없어 왔다 이런 분들은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영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좋아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전에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종의 영을 가졌어요. 종. 그래서 종은 주인이 겁이 나요. 하나님이 겁이 나. 교회를 와도 혹시 맞아 죽을까 싶어.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11주 준비해가지고 떼먹으면 안 되니까 벌벌 떨면서 그냥 교회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영이 구원받은 영이 아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영이 양자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빠라 아빠 아버지라.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전에는 가졌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하늘로부터는 영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라는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랬죠. 1절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장면은 창세기 3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불안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하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랬을 때 축복을 한 내용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제 살면 나는 실패합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냐?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최고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구원받은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 때 성막만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고 제사장이 입는 옷도 만들었어요. 그 옷 중에 보면 앞에 이렇게 두르는 흉패가 있어요. 흉패의 줄이 4개인데 줄 한 개마다 이름을 3개씩 새겼어요. 합해서 12개잖아요. 12지파 이름을 새기는데 그 이름마다 보석을 다른 보석을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이 보석들을 어디서 볼까? 대만에 있다 그래가지고 대만 박물관에 갔는데 상당히 봤습니다. 그러나 다 못 봤어요. 워낙 그 전시물이 많아갖고 계속 몇 개월씩 한 번씩 돌려본다고 하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천국의 보석이 쫙 소개되어 있어요. 길바닥의 보석, 천국의 성곽의 밑바닥의 보석 이게 있는데 12가지 이름이 쫙 나오고 12가지 뿐 말고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존귀한 이름이다. 요새는 노래도 그런 게 있고 꽃보다 아름답고 꽃보다 남자 꽃보다 여자, 꽃보다 여자는 없습니까? 꽃보다 누나, 꽃보다 할배 이런 것도 있고 꽃보다 성도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단 말은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사야가 예수 믿었냐? 믿었죠. 모세도 예수님 믿었어요. 아담도 예수 믿었어요. 모릅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수님 이야기 제일 먼저 했어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게 하셔가지고 그 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 말이요.
예수님 피값만큼 우리가 값어치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값비싼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요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쳐다보시는 눈이 불꽃 같은 눈이라. 왜요? 너무 귀하니까. 그렇잖아요. 민수기 6장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향하신다 그랬어요. 귀하니까 쳐다보지 늘.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항상 잠시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를 계속 함께 키우려고 직장 다니던 엄마들이 애 낳고 육아, 휴직 이런 거 하잖아요. 계속 옆에 있으려고. 엄마가 계속 옆에 있는 게 참 좋은데 하나님은요 잠시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모르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만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는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하고 너희 속에도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걸 깨달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집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신분이다. 거룩한 성이라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이라 그래요. 거룩한 성 출신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이라는 것은 보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을 이렇게 높은 담을 이렇게 쌓아놓은 걸 성이라고 하지 집만 있다고 성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참된 안식에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힘도 중요하지만은 평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갈 때 평안한 얼굴 하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새 성전에는 거울을 큰 걸 붙여 놓을 겁니다.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다. 얼굴이 좀 검다, 뭐가 불안하다 집에 가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단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안식을 얻어라. 너희들이 뭐 일한다고 그렇게 짐지고 돌아다니는데 안식을 얻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신분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신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신분증을 하나씩 만들어 드려야 되겠구나. 너무 놓치니까. 패스포드 안에 온갖 카드, 신분증 있으면서 자꾸 고민하니까 아예 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증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못 만들어. 왜? 이단이라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놓치니까 그래요. 어디든지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박아무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사단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이 신분증을 들이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 건축에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고 복음운동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들이댈 게 그것밖에 없어요. 최고 축복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이 시간부터 사용하라고 주셨다 그랬어요. 틀리게 알고 있는 분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는데 죽어서는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예수 믿자마자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이런 신분의 비밀이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말씀이에요. 말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보통 성경책 말씀 그러면 순종해라, 실천해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뭡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걸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아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에 보면 난 밑에 하주에 보면은 로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 로고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말씀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여러분들은 졸고 있는 사람 빼고는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생각해 봐요. 목사님 나는 자주 꿈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속 꿈꾸시길 바라고. 환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성도 듣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보인다 하는데 제일 완전하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율법 말씀 말고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 속에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누리다 보니 시편 119편 성경의 제일 긴 구절인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말씀 들으면서 그렇다 감격이 오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치유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저는 가장 확실한 치유 방법이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 자꾸 듣도록 합니다. 그게 최고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보고 명령하고 뭘 지키라고 얽으면은 그런 규제하는 말씀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 실천해라. 실천하는 거 보고 벌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선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준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키려고 주신 약속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은요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키세요.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일 쉬운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울수록 삶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쉬울수록 삶이 쉬운 겁니다. 비례하세. 3절에 보니까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이래가지고 3, 4, 5, 6, 7, 8절까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만 봐도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기록된 걸 이사야 시대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걸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은 옛날에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것만 우리가 예를 들어 봐도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 성취된 거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다가 출애굽한 것은 저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성경에 상당한 부분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걸 하나님이 예를 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건을 두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애굽에 대한 내용은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어쩌다가 노예가 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 이미 창세기 15장에 말씀했어요. 출애굽 사건 일어나기 600년 전에 이미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조상들이 애굽에 간다. 후손들이 애굽에 간다. 나중에 가는데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400년 동안 하다가 거기서 해방받는다.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러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왜 옛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기록된 것은 그랬어요. 왜 옛날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말세에 본보기로 주셨다. 옛날에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서도 망하는 사람은 바보, 벅수, 쪼답니다. 계속 망하는 사람은 희수입니다. 병신입니다. 욕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그만하겠습니다.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을 그냥 고전으로 알거나 그냥 옛날의 역사책으로 알거나 참고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눈이 초롱초롱해야 돼요. 눈이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 이야기하려고 온갖 비유를 다 드는 중에 마태복음 13장 옥토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건 뭐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마음 상태. 길가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뭐 돌짝밭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그게 다 마음 상태거든. 여러분 지금 마음이 땅땅 굳어가지고 혹시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오고 막 오늘따라 더더욱 목사가 막 싫고 막 이런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간 내가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능력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말씀이 미련하게 들리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5절 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확인하려고 여러분 설교를 잘 듣죠. 그리고 포럼하죠.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는지를 봐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합니다. 아니요. 말씀과 관계된 일이라면 나쁜 것도 좋은 거요. 말씀과 관계없이 된 것은 잘 된 것도 잘 된 게 아닙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사단이 주로 그걸 속인다니까요. 말씀과 관계없이 좋은 걸 주면서 망하게 해요. 우리는 빨리 분별해야 되겠죠? 말씀과 함께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적으로, 미신적으로 가게 돼 있어. 지금도 무당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무속인들, 점생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온 사람들의 30%, 40%는 기독 신자라고 하잖아요. 중직자는 많이 오고요. 목사님들도 온다잖아요. 개척 어디서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교회를 지을 때 어느 방향이 좋냐고. 이런 사람도 있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지금 받게 되어 있는데 정확합니다. 말씀이.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이번 주간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온다. 이사야 40장의 중요한 비유를 들어서요.
세상의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다. 그거 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시대가요,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편리해졌습니다만은 사단의 그 몸부림이 총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온다. 고통이 올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도 말씀 붙잡고 말씀 읽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특히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들과 싸워야 됩니다. 질병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인간관계에서 싸우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데 있어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6장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금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투구 방어 무기도 되고 말씀의 금 공격 무기도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축복. 세 번째 주신 게 뭐냐?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는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고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을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바벨론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걸 잘 깨달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참 특별하잖아요. 근데 제가 비유를 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냐.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한대잖아요. 시골에서 농사하는 부모님들이 그 어렵게 농사하고 그 몸이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공부를 시켜서 성공시키고 그 자녀가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고 한 번은 TV 보니까 저 전라도 바닷가에서 평생 이 조개 잡고 뭐 바지락 뭐 굴 이런 낙지 잡는 엄마인데요. 연세가 좀 들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춤을 춰. 왜요?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평생 그렇게 땅 파고 바다 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허리가 굽었어. 허리가 굽어 얼굴이 보니까 새카매. 주름살이 쫙 쪄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놓고 자식이 잘 되니 그렇게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응답받으면 영광을 받으신다. 너무 좋아하신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 만나러 갈 것이고 부모님 없는 분들은 친척도 만나고 하겠지만 제가 우리 아버님 또 우리 장인어른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특히 우리 아버님은요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꼭 명절 전에는 전화가 미리 와요. 며칠 전에. 야야 네가 교회 일도 바쁜데 절대 오지 마라. 절대 안 믿지 나는 이제. 반드시 와라. 그렇게 이제 들리죠. 그래가지고 출발해서 간다고 하면요.
계속 전화가 와. 지금 어디 있냐? 이러면서. 가보면 벌써 동네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게 뭐냐면은요, 자식이 좋다 이거보다도 부모는요, 그냥 자녀 때문에 좋은 겁니다. 자녀를 쳐다보는 것만 해도 좋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자식이 부모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더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획을 세운 분들이 회개하시고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비유를 들었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 귀하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망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이제 망하기는 틀렸다. 찬송가 258장에도 보니까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무슨 말입니까? 망할 수 없겠네 그 말이에요. 샘소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이런 확신이 여러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두 번이나.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요. 두 번이나. 강조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토요일 날 제가 부산 내려가면서 택시 탔는데 기사가 먼저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답을 했어요. 임마누엘 교회 가자 하니까 알더라고요. 당장 물어요. 임마누엘이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죠? 이러더라고요. 그 양반 하여튼 뭐 말을 너무 잘해가 내가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하는 말만 내가 대답했는데도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리고 이야기를 쭉 듣더니 선생님 같이 말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내 선생이 아니고 목사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그렇죠. 아이고 나도 그러면 교회 가야 되겠네요. 이 사람이 오해한 게 전부 오해라. 자기는 술 고래래. 술을 너무 많이 먹는데 지금도 담배 피워야 되는데 참고 있다는 거야. 저는 절대 교회 못 간대. 하나님은 술, 담배 그거 절대 그런 거 신경 안 쓰신다. 술 퍼마시면서 가라. 내가 그랬어요. 중요한 게 아니다. 오해를 너무 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 한 명을 얼마나 귀하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내용. 모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응? 아니 그동안 불신앙한 게 보통 한두 번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은 이제 좀 믿어야 되지. 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 민족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들도 화나면 에이 나가서만 죽어버리라 말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그 모세가요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멸절시켜버리면은 많은 민족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저 신은 무능한 신이구나. 자기 백성을 저렇게 애굽에서 구출시켜 놓고 광야에서 저렇게 다 망하도록 했구나. 그렇게 소문납니다. 하나님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간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어떤 경우에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힘을 얻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와 이 헌신과 신앙생활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 거, 자기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여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무슨 말이냐? 은처럼 하지 않는다 말은 여러분 은이라는 걸 재련해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면 불을 6번 7번 피워야 된대요. 그렇게 험하게 악하게 힘들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름으로. 이름이 굉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늘나라 성천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안 갑니다. 이 제자들은 이들을 남겨두고 가는데 이들을 하나님 보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거 한 개 가르쳐 주겠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몰랐던 거다.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후에도 보면은 성천하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이게 내 이름으로 한 번 있지만은 그 항목마다 전부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내 이름으로 뱀을,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어디든지 예수 이름으로 어디든지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간단한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목사님 사람이 너무 이상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또 그랬다고 또 남편 보는 데서 예수 이름 사면은 안 되죠. 예수 이름으로 어디든지 병든 부분, 경제 부분, 마음의 부분, 뭐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보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보물, 신분과 말씀과 이름입니다. 치맛바람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치맛바람 한국 그 엄마들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아도요. 미국에 한국 사람 오면 치맛바람 불어요. 백인들도 같이 치맛바람 본받아가지고. 왜냐? 한국 엄마들이 선생님들 만나가 잘 보이려고 막 식사 대접도 하고 봉투도 드리고. 그게 나쁘다 볼 일이 아니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는요. 억지로 엄마가 치맛바람 이렇게 하고 상 받도록 만들어.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최고의 치맛바람은 하나님이 일으켜요. 여러분들이 상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억지로라도 상 받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들은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안 좋은 일을 한 나라들이 이탈리아, 무솔리니나 일본, 독일 있는데 일본은 요즘 보면요.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요. 입 다물고 있으면 또 몰라.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한다니까. 어제는 보니까 어떤 또 이 망할 놈이 누가 방송국 사장인데 뭐 그 몸파는 그거는 나라마다 다 있다고 이러면서 뭐.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독일을 보면요.
지금까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 자기 조상이 한 건데 히틀러가 저지른 거지만 지금까지 그 후대들이 그대로 보상을 계속합니다. 수천억 달러를 계속 지금 쏟아부으면서 지금까지도 미안하다고 하고 지금도 수시로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돈도 그렇게 하고 합니다. 양심적이다 싶어요. 일본은 비양심적이다 싶어요. 일본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요 일본, 독일보다 더 귀한 민족이 천국 백성입니다. 양심적으로 해라 비양심적으로 하지 마라가 아니고 우리는 절대적인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준이 양심이 아니에요. 신분입니다. 오늘은 성찬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거 여러분 피도 피 나름이에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살 얼마나 값이 나가겠어요. 그걸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이름의 비밀을 깊이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불신앙을 이기는 큰 믿음과 평안함과 확신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